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배경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곁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아람 왕이라고 하는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침공해 들어오는데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전부 다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진 상태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부 다 갇혀 있는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물품도 떨어지게 되고 물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기에다가 식량까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더위도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얼마나 팔리는지, 얼마에 팔리는지, 나귀 한 마리가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래요. 그럼 지금 가격으로 말할 때는 이 한 1세겔이 금 1세겔이겠죠. 지금 거래되는 게 어느 정도냐면 3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은이 80세겔이니까 330만 원이 아닌 그보다 떨어진 그런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귀 한 마리가 거래가 되는데 은 80세겔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가격이 폭등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비둘기 똥이 있죠.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냐면 은 5세겔. 은 5세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비둘기 똥이 사람들에게 식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근까지 임하니까 하다못해 뭐까지 먹게 되냐면 비둘기 똥도 식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가격이 은 30에 팔릴 수 있을 만큼 그것도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기근이 임한 데다가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아사 상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 군대는 점점 좁혀오죠. 그 다음에 성 내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의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굶어서 죽어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게 달았냐면 비둘기의 똥까지 먹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기하 6장 28절 봅시다.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무슨 말 알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자기 아들을 오늘은 내놓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을 내놔라. 먹자.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인육이 어떤 인육이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에게 줘서 식용으로 내놓을 만큼 그 정도로 굶주림 상태 속에 있었다. 기가 막힐 놀이죠.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니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나쁜 여자죠. 예? 정말 서로 그렇게 약조를 했는데 내 아들을 내놨는데
그 다음날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숨긴 거예요. 이런 상태 정도가 된다면 그때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것을 우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내에 있었던 일이죠. 성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있는 상태에다가 바로 외곽, 성 외곽은 전부 다 포위가 돼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성 안에조차도 살 수 없는 바로 사이드에서, 외곽 사이드에서 고통 속에, 서러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누굴 말할 수 있냐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오는데, 사마리아 그 성 밖에서 소외된 계층에서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 말하냐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날 옛날 말로 말하는 문둥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외곽 사이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고 더 굶주리고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네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이제 황혼이 될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소개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절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째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이래도 죽고 이래서도 죽고 저래서 죽는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서 죽고 성 바깥도 어차피 죽을 건데 이왕 죽을 바에는 아람 진영에서 항복을 하자. 그럼 혹시라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살려준다면 사는 것이고, 그냥 죽으면 죽자. 지금 이 사는 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굶주린 창자를 끌어안으면서 이 네 사람이 황혼이 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려고 네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영에 돌아갔는데, 아니 아람 군대들이 그 전에는 엄청난 대군들이 그 안에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네 명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항복하러 그 아람 진영으로 가다 보니까 아람의 군대에 포위했던 군대들이 단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 그 모든 식량들도 어마무시하게, 군량들이죠. 그 어마무시하게 식량들이 막 서기저기 소복히 쌓여 있고, 뭐 무기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금과 은과 보석들이 그 안에 쭉 널려져 있는 거예요. 널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자기가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 것이고 우리 죽으면 죽자라고 네 명이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그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은과 금과 보석들이 막 널려져 있고 음식들은 잔뜩 쌓여져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 아람 군대의 진영들이 단 한 사람도 싹 없어지고 거기에 은, 금과 먹을 양식만 남아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 속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들에게 귀에 뭘 들려줬냐면, 어떤 소리를 들려줬어요? 아람 군대 군인들에게 바로 병거의 소리와, 그 다음에 무슨 소리예요? 말소리와 대군의 소리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니
여러분 밤이 황혼이 있는 조용한 밤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소리냐 웅성웅성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인 왕들에게 아니면 또 애굽의 왕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바로 그들을 요청을 해서 그 햇사람들과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맞다, 이게 분명히 맞다. 그들이 애굽 군대와 햇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침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역습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겁에 질린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요? 말소리와 병거소리와 대군의 소리들이 막 귀를 따갑게 들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거기서 무서워서 주랭난하고 다 도망버리고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상황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못 들었죠? 설교 다 엉뚱한 생각 들었죠? 예? 그럼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여러분 좀 오기가 생겼어요. 지금 너무 오기가 생겨서 자, 처음부터 다시. 자, 이제 늦었어. 다시 들어야 돼. 아람 진영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군대들이 어마무시 뭐 벌떼 같은.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거기다 기근이 임했어. 그리고 굶주렸어. 그리고 굶주리다 보니까 뭡니까? 이 거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낙타 한 마리가 은 80세겔에 팔려나가.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30에 팔려나가. 그것도 모자르니까, 그래도 굶주리니까 자기의 아들도 잡아먹는 상황에 있어.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 진영들을 전부 다 무슨 소리로? 말소리와 병거소리와 그 다음에 대군 소리도 들려서 저들이 겁에 질려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이제 애굽 진영에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주는 거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봤더니 애굽 이 아람 진영의 군대들이 단 한 사람도 안 보였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또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먼저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금폐물을 전부 다 자기의 보금자리에 숨겨놓은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 상황은. 그러면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명의 나병 환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4명의 환자들이 이 상황을 알고 이 4명의 환자들이 행동했던 행동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4명의 이 상황을 목격을 하고 했던 행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먼저 뭘 배불리 했을까요? 거기 군대 진영이 다 놓고 갔던 그런 모든 각종의 음식들을 전부 다 그들은 급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많이 굶었을까요? 아사 직전이죠. 영양실조로 인해서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허겁지겁 배 터지도록 이 사람이 일단은 배를 배불리 했다는 거예요.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4명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순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4명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알지 이 소식을 모르잖아요.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굶은 상태 속에서 막 흐느적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문지기 알렸다 그러면 그 문지기나 사마리아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아니 만약에 이 상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음식도 먹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음식도 먹지 않고 비실비실한 상태 속에서 음식이 널려져 있고 은근 패물이 널려져 있고 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이 사람들은 의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은 배불리 먹고 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을 찌워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에게 기쁨의 소식,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4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가서 전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기력이 없으면 저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꼭 들어야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평상시에 우리가 늘 배불리 채워서 있었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계속 나와야 됩니까?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입에서 술술술술술 뭐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쏟아낼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문제가 바로 신학생 잘 들어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면요 뭐부터 배워요? 신학을 배워요. 신학을 배우는데 뭘 안 배워요? 성경을 안 배워. 성경은 안 읽어요. 미안합니다. 성경을 배우지만 신학과 성경이 연결이 돼 있지만 4년 동안 성경 일독도 못하고 그냥 졸업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운 거예요? 신학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어. 그 열정과 사명이 다 싸그리 시그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 뜨거운 가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신학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 말씀 가지고 목회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목회하는 거지 신학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4명의 사람들은 뭘 먹었어요? 음식부터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은근패물 이건 뭐 그들은 어떤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누구를 만나든지 기탄 없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이 감격과 이 감동을 바로 누군가에게 내게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만이 저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바로 4명은 이걸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한 게 있어요. 말한 게 뭐냐면
열왕기하 7장 오늘 본문에 9절에 나오는 말씀. 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야, 이제 우리는 가서 이들을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자 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벌을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숨기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죠. 책임감을. 자, 오늘날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24시간 내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성 안에서 기근과 그리고 또한 굶주림 속에서 시체들이 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아주 극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사명은 전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근본적인 목적에 위반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도 우리가 마지막 의지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내 영혼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나그네 삶을 살아봐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길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지 않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람 진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든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이 소식을 너희가 전해 들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어라 라고 전해줘야 될 사명을 통해서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그 소식을 여러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전해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당최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로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만약에 우리들도 나병 환자들처럼 누군가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신자 어떻습니까? 우린 불신자들처럼 술 마시지도 않습니다. 불신자 도박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또 음란합니까? 불신자들처럼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자기 의에 만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침묵했다,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마리아 사람이 알려주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24시간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이 죽음의 핏값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이 사망 안에 그늘에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내 가족 식구들 안에 내 가족 식구의 안에 성 안에 갇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면, 인생 뭐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불투명한 미래 앞에 누군가가 내 가족 식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대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끝내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서겠지만 심판 앞에 설 때 그 과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습니까? 내가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했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상태 속에 방치해두고 온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들 큰맘 먹고 오셨는데 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미안합니다만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민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코로나 시대처럼 환경도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전한다고 듣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열 목사님과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마스크를 들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제공해 주는데, 생각 외로 우리 생각은 저들이 이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반감이 아니라 반갑게 받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인데 반갑게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지금 성 안에 갇혀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게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좌우로 살펴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사투하며 병마와 싸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치료자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삶이, 내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가 있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주변에는 사방을 둘러보면 너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4명의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사람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성 안에 갇혀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질병에 갇혀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저들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명예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 같지만 이미 속은 썩어 들어가고 병 들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한마디 외침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소식이 있다. 바로 모든 적들은 물러가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져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단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2가지를 하라. 살을 찌우라. 무엇으로? 영의 양식으로. 어떻게?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번째,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저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너무 나 자신을 느슨하게 생각했고 여태까지 1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달려온 나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와 정부에서 내려지는 이 방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한눈 팔고 잃어버릴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오늘 이 시대 속에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2가지 잊지 마십시다. 내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라는 염려보다는 하나님 오늘 내게 굶주린 영혼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져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저들을 불쌍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영원 사랑이 사라진 나의 심정을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다가와 주셨고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줘서 나를 잡아줬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져가는 저들을 바라면서 이제 내가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던 내 자신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던 내 자신이 이젠 다시는 눈을 열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의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져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장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사방에는 우겨 싸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이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전부 다 아사 상태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4명의 나병 환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먼저 영의 양식이 풍부하게 채워져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 생명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책임 없는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심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가족 안에 있는 불신자와 내 친척에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불신자와 이웃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던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외침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